지난 시간 이렇게 과정 가운데 이게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회개할 부분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너무나 부실하지 않았었나.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4월 15일 정도쯤 이제 되는 건데 왜 이때가 이렇게 중요한가? 어제도 엊그저께죠? 그 심상정 의원이 이렇게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이렇게 토론회 형식 또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모임을 갖게 됐었는데, 특별히 이 소식을 듣고서 이제 여러 이런 부분에 특별히 앞장서고 계시는 김지현 약사님이나 염원석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그 심상정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이렇게 정의당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나 또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를 막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어떤 상황인지 뉴스를 보신 분들 다 아실 테죠? 차별금지법 자체가 왜 문제냐, 내지는 동성애 하는 부분이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게 왜 문제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자꾸 돌리니까 그 자리에서는 너무나 분명한 거는 이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에이즈 확산이 이렇게 갈수록 퍼져가고 있는데, 전 세계에는 그 에이즈들이 오히려 줄어가고 있는 판인데, 오히려 이 한국의 상황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10배 이상 가까이 이 에이즈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이 다 국민 세금들로 다 이게 약값이 다 치러지고, 그것이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는 에이즈도 이게 만성병,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평생을 가는 어떤 약만 잘 먹고 관리만 잘하면 평생을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비형 간염처럼 그런 수준인 거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데, 그 600만 원, 그 7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면 제주도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그 병원을 찾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또 제주도 가는 비용까지 항공비까지 다 대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게 비형 간염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 비싼 약값들을 다 국민들이 원하는 돈으로 다 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너무나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들로 얘기를 하는데도 얘기는 원점인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이게 기초적인 데이터와 증거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는 견해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얘기를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쯤인지 이분들이 현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들 가운데, 그래서 얼마 전에 김문수 전 지사, 경기도지사 되시죠?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도 얘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가 24년간 주사파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 거지 다 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다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 지사에게 김문수 지사도 결국은 이제 이런 앞으로의 이 세력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결국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자체도 인식이 없다라는 거죠. 당장 지금 심상정 의원이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서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셔라. 그러면 설교할 때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한다던가 그건 죄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처벌받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벌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뭐 아주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뭐 다 이제는 정해진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얘기를 아예 대놓고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를 해도 자기들 이제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처벌받을 거니까. 이제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정의당의 1순위뿐만 아니라 그 정의당이 의원이 6명인가 그러죠. 근데 그 뒤에서 얼굴마담하고 있는 중이지 그 뒤에는 이 악의 세력이 지는 먹느냐 먹히느냐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제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뒤에는 더 비호 세력과 함께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비호 세력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분명히 하면서 이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런 상황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연합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들을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이 한국교회의 이 수준과 현 주소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라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또 멀어져 있는지를 자기들의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본질로 회복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자각할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좌판이 우판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리고 우리의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더 어려운 환경들이 오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들. 첫 번째가 기도요. 또한 두 번째가 우리가 정말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를 잘 행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댓글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걸 싸우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화롭게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거의 더 갈수록 듣기 어렵게 되어지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속에 이처럼 한국교회의 이런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분들은 이해를 시켜보려고 몰라서 저렇게 했지 몰라서 저러니까 저럴 거겠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뭐 아예 알면서도 그러는 거잖아요. 처벌시킬 거다 다. 잘못 얘기하면 목사님이고 뭐고 간에 차별시킬 거다.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정말 인지하고 그냥 그 정의당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거기 그 당만 그러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뭐 자유한국당에도 있고 뭐 더불어민주당에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뒤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 나라에 그것처럼 복음을 더 전할 수 없는 시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단지 정치적인 수준으로 인간 세상에서의 일어나는 정치적인 색깔로 우리가 보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로 가게끔 이 사단이 완전히 다 막고 있는 중이구나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2020년도가 되어졌으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아주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제 PDF 틀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근본적인 답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밑에 위에는 다 아시는 바고 밑에 부분으로 조금 더 올라가시면 그렇죠. 맨 밑에 부분이 여기 밑에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다시금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십시오. 그토록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탄과 세상에 당하고만 살기에 지금까지 찾고 찾던 복음의 진리가 이 말세에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의 목회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 복음으로의 연합만이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부터 영원히 승리의 인생으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처럼 정말 그 김문수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수준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수준이 이렇게 몇몇 군데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세력 가운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그와 같이 완전히 이걸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지. 그분이 김문수 그 지사는 영적으로 보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여지는 자기가 24년간 그렇게 숱한 여러 80년대 이전부터 시작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정말 그들과 함께 살았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보니까 순복음 교회에서 이용훈 목사님까지 이제 150만 가까이 되는 순복음 교회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게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 정말 저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용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당연히 공산주의가 내지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이 나라를 판칠 때 교회가 어딨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알긴 알지만 그럼에도 그건 답은 아니잖아요. 싸운다고 해서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동안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왜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다음 세대들이 이 가장 피해보고 있는 이 지금 실정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 이 시점에 오히려 어른 세대들이 저렇게 싸우는 데만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러면서 싸우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 답을 찾아야 되는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근본의 답을 찾아야지. 이건 계속 시간은 지나가고 세월은 가는데 4월 15일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싸우자 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시점이 없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더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나왔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가 더 근본적인 부분에 답을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피하고 거부할 일이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지금도 보면 저쪽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는 뭐 이런 좌파 쪽에 있는 또는 우파 쪽에 있는, 그러니까 좌파에 계신 분들 중 안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뭐 그러면은 여기도 신실한 거고 여기도 신실하고 그런데 서로 싸움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용당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그와 같은 과정들이 있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더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도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더 깊어질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이 복음의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면서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기쁘게 되어질 것은, 이거 지금 다 보시기에는 뭐 저거 맨날 하는 얘기 아닌가? 저거 뭐 맨날 그 똑같은 그 내용이 그러니까 초청장이면 똑같은 초청장인데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 재편집. 제가 지금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100번 이상은, 100번이 뭐야? 한 200번 가까이를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다시 확인하면서 다시 뜯었다, 고쳤다, 다시 뜯었다, 고쳤다. 이게 저희 식구는 저게 뭐 하는 건가? 왜 저거 붙잡고 저렇게, 뭐 초청장 한 장인데 왜 그거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게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년 가까이 됐거든요? 이 초청장 하나 만드는데. 1년 가까이가 걸렸어요. 1년 가까이가.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누구야? 여기 세빈나 기독교 동아리 캠프를 다녀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강사 되시는 분들 이제 얘기하시는 서기성 형제님 말씀하시는 반대로 저거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들어오면 눈을 감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저거 맨날 듣던 얘기인데 뭐 눈을 감게 되고, 또 그러다가 마음 문도 딱 닫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놀아나면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저 또한 제가 뭘 알아가지고 자꾸 전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기 최명사 목사님이 정말 뭐 아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가 본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이게 저도 항상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제로 스테이지. 아니, 뭐 이거 150도 안 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뭐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한다고, 있는 얘기 또 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항상 정말 내가 이분 앞에서 서고 있나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배웠다라고 하고 알고 있다는 걸 가지고 또 전하려고 하고 있지 않냐? 아니한가? 아닌 게 있으면, 새롭게 시작이 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뒤에 거를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뭔가 내가 지금 이루었다,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다, 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날마다 거부하면서 정말 내가 오늘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거 뭐 옛날부터 하던 얘기인데, 뭐 저거 뭐 옛날 매번 계속 하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고 새로 듣는다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토록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게 되어질 것인가? 이게 온 세상에 이제 그 복음의 진리가 그동안 그토록 찾고 찾던
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토록 찾고 찾던 그 복음의 진리가 이제는 완벽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맨 위에 올라가셔서 맨 위에 좀 올려주세요. 이죠? 제 솔직한 마음을 적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저처럼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루하루 버티기만도 바쁘고 힘들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저 하루하루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고 이런 삶 속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 중반으로 넘어와 주시면 가장 핵심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부분에 우리의 복음도 믿음도 교회의 시작도 신약 성경도 기독교도 모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중심이 아닌 예수 부활하심이 중심이고 출발이었으며 우리의 모든 것은 부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을 전 우주를 향한 왕권과 신권을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부활의 역사와 그 사실성은 물론 인류의 역사 중 최고의 역사로 인류사 가운데 그 수준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면 이 왕권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아무 증거도 없는 말장난뿐인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불교, 천주교, 이슬람, 주체사상 외에 각종 이단들과 이단 등 이 종교들과 전능자와 절대진리를 거부하려는 이론이나 사상, 무신론과 인본주의까지도 한 번에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제 두 종류로 구별되었고 이 왕 앞에 서게 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끝도 당연히 두 길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처럼 이게 여기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지금 그림의 모양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정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규칙과 또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러니까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나라가 있죠. 정말 유토피아 같이 인간이 원하는 그 나라. 가난한 자도 없고, 아픈 자도 없고, 그게 막 복지가 어마어마하게 되어져서, 모든 것을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없고, 그리고, 불평등과 이런 세상이 없고,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네? 북한과 같은 나라죠, 북한 같은 나라. 나라에서 다 대주잖아요. 복지 수준이 아주 끝내주지 않습니까? 말로는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시작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시작은. 나라에서 다 무상치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가난하게 만드는 나라. 다 공평하게, 이런 부르주아 계급이 됐든, 이런, 모든 사람이 농민이 됐든, 모든 생활 수준이 똑같게 되어지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게 이 공산주의잖아요. 어찌됐든. 예?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좋게 되어졌고, 그렇지. 모든 가난한 자도 없고, 그리고 아픈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그 권력층이 없이, 정말 권력의 폭정이 없이, 가진 자들의 어떤, 폭정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겠지 않나. 그래서 그게 공산주의인 거잖아요. 예? 어찌됐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랬는데 나중에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뭐 이런 베트남이 됐든 이런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된 거죠? 문제는 거기에 사람이 올라서면서부터 이제는 몇 소수의 관료주의, 관료사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기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는,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게 되어지는 세상이 벌어지는. 자,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가 거기에서부터 이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채 이제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라를 정치하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뭐 다 나라에서 다 무상복지 해주고 모든 그 배운 사람이 됐든 안 배운 사람이 됐든 돈이 있는 사람이 됐든 돈이 없는 사람이 됐든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오겠지. 그래서 맡겼던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맡게 되어졌을 때 어떤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몇몇 사람들만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세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이 권력의 맛을 보게 되어지니까 막 이렇게 북한같이 어떻게 권력의 맛을 보니까 세습 그거를 뭐 독재자들이 인류 역사에 많이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권좌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자손손 권력을 세습하려고 하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인간이 만든 나라가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정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그리고 창조주와의 뜻과는 대치되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나라가 과연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전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졌다.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는 도울도 알더라고. 도울도 아시죠? 도울 누군지. 막 성경을 아주 난도질하고 있는, 말씀을 아주 난도질하고 있는 인본주의 시각으로서 성경을 아주 난도질하고 있는, 자기 생각에 이해가 되는 것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다 막 그냥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신학교를 1년 다니셨다고 했나? 몇 년 다니셨다고 하긴 하던데, 어쨌든 아주 성경을 이제 난도질하고 있는 분인데, 어쨌든 그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은 웬만한 목사님보다 빠삭해. 머리가 좋아요. 빠삭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빠삭해요. 그냥 어설픈 건 아니야. 아는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건데, 웬만한 목사님이나 신학자 만큼은 뭐 못 미치더라도 거의 근사치 갈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그래도 높은 편이더라고. 이해가. 그걸 이제 다른 쪽으로 이용하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아.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더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저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양쪽을 놓고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좋은 점은 있어요. 무조건 다 잘못된 건 아니야. 이제 그 뒤에 가다가 이제 이상하게 가니까 문제인 거죠. 어찌됐든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단지
천국에서만에 일어나는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이제는 만나고 누리라고 하는 그 다니엘서의 그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영원한 공의와 정의가 있는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러 오신 것을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것을 들어도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만져지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건지 대충은 알겠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런 거 지금 생각하고 살 상황이 어딨냐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인생이 우리 2020년도 초반에 이렇게 1월달부터 명확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했던 얘기 또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오늘 하나라도 제대로 건지고 가겠다. 정말 나에게 말씀이 저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대로 오늘 말씀 여기 지금 본문 내용에 나오는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제 이 예수님의 왕권이 선포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모든 인류는 이제 두 종류로 구별되었고 이 왕 앞에 서게 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끝도 당연히 두 길밖에 없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토록 찾고 구하면서 보게 되어지는 게 뭐였냐면 여기 밑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부활이 이게 교리였더라고요. 교리. 네? 부활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저도 참 희한했던 게 이거 유튜브에 부활에 관련된 이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디가 나오는 줄 아셔요? 몰몬에서 막 부활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부활을 막 이렇게 강조하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막 배포를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잘 만들었지 하고서 이렇게 가보면은 몰몬이야. 그래서 이건 뭐지?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는데 이제 와서 이제 밝혀진 게 뭐였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이 대부분적으로 교리 수준의 부활. 그러니까 가르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이제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부활을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또는 이게 안 믿는다고 안 믿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와서 봤더니 이게 부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 건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전혀 부활이 무슨 사건인지가 제대로 인지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2000년 전 가운데 그들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왜 그들 앞에서 이 부활이 그들의 인생을 뒤바뀔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지를 들어가 보지 않는 한 이 부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스스로도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영원히 사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 멸망을 당하는 것인가로서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내 것이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이고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지난 일평생을 마귀로 살았던 이 극악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날마다 모시고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길과 반대로 두 번째는 끝까지 자신의 창조주의 사랑을 거부하며 자기 발로 마귀들이 가득한 지옥 멸망으로 스스로 가는 길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이라고, 그러니까 왕권이 선포되어지는 이 우주의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전 우주와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권과 왕권을 선포하는 말 그대로 이제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남지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면, 이건 다시금 얘기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면, 이제는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는, 그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시는 사건 앞에 이제는 인류는 새 역사를 맞이하게 되어진 거예요. 새 역사를. 인류가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인류가 생각했던 그 모든 정치와 그리고 그 모든 업적과 그리고 그 모든 인류사,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왕 되시면 그 왕권의 선포됨과 함께 모든 세계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 되어지는, 세상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선포되어짐과 함께 왕권이 선포되어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시작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건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지 않은 채 사단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되어질 것인지, 이제는 두 나라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그리고 인류는 두 인류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두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길밖에. 그래서 저도 정말 괴로웠던 것들이 뭐였냐면, 저도 얘기 드린 것처럼, 도대체가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성경을 읽어볼수록 이거는 인간 세상 수준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나도 거의 제대로 본 적이 없고, 이거는 흙과 백 두 세계밖에 없는데, 이거는 가운데 어떤 희불구리한 어떤 중간 세상이 없어. 중간 세상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회색지대가 없는 거야. 근데 너무나 괴로운 것은 가면 갈수록, 근데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풀려지지가 않아. 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가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서는 가고 싶지 않은 또 다른 내가 계속 두 세계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쪽으로도 제대로 못 가고 이쪽으로도 제대로 못 가고, 이 마음속에서 이 고뇌, 괴로움, 머리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도저히 이 세상으로 끊어지지 않는 이 두 나라 안에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있는 내 자신이, 이게 분명히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게 영생의 길인데, 그러면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면 분명한 답이 이 길로 가려면 뭔가 이번에도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던데, 이번에는 기독교 동아리, 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는, 이번에 교회가 108개 교회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더라고요. 108개 기독교 동아리가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최준보다 더 어린 애가 한 4-5명을 놓고서 막 아주 그냥 신나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지 믿는 거지.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믿냐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이야. 부활이야. 보이는 걸 믿어야지.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지. 뭐 이러는데, 야, 이건 뭐, 진짜 뭐, 거기에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은 거의 안 배이시고, 뭐 그냥, 그 선생님들이 거기 한 150명, 춘천한방교 같은 경우, 선생님만 150명이 넘으니까, 아주 뭐,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주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주도해가지고, 후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 보니까, 이번에 가서 봤더니, 야, 여기, 이거는 뭐 일반 캠프하고는 수준이 달라. 제가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린 게 이거는 뭐 따라 할래야 따라 할 수도 없더라. 이게 선생님들이 다 앞장서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는 학교에 못 들어가서 이제 외적으로 캠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학교 선생님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학교 안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범접을 할 수가 있나 비슷하게. 이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드디어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시작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그처럼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증거가 있어야지 이게 지금 뭐 잡히는 게 있어야지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하는데 정말 이쪽으로 갈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답이 없는 상황이라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 근데 그 종지부가 바로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 종지부가 지어지는 것이죠. 정말 그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함께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이제는 치우칠 시간이 아니고 정말 오로지 이제 한 길, 정말, 지금도 혹시나 저처럼 그때가 지금 몇 년도에 한 13년 정도 되겠네. 한 13년 전처럼, 그리고 그동안도 이렇게, 저처럼 고민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고민하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 종지부가 지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지부가. 정말 왕권이 선포되어지는 앞에 이제는 명확하게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동안 그토록 우리가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돌파의 인생이 오게 되어진 거죠. 돌파의 인생. 왕이 원하시는 그리고 왕과 함께하는 진짜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는 바와 같처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아시는 부분일 테고 그 어느 누구도 이제 예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 되심의 핵심인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곧 자신이 행한 대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일평생 부인하며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이 곧 오게 됨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왕 되심 그리고 하나님 되심의 그 핵심인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자기 자신이 아무리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나는 뭐 다른 사람한테 해끼친 적 없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보고 지옥 간다고? 이것들이 아주 진짜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게는 이슬람 다음으로 완전히 테러 분자들이야. 테러 분자. 그렇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나보고 지옥 간대. 내가 무슨 해끼친 적도 없고 누구한테 뭐 싫은 소리 한 적도 없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봉사하러 다니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처럼.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게 뭐 테러 분자들이잖아.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있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안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많은 경우가 이제 누구들이야, 많은 이들이 그토록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들이 바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응?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 막 이러면서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거부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어지는 이유들도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이게 분명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예수 부활하심의 왕권과 신권이 교리가 되어 1년에 한 번 부활절 중심의 교리에 갇혀있는 우리 목회 현장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부활 말고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교회들마다 맡기신 특별한 사역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전 우주 안에 전무후무한 인류 구원에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인 부활의 왕권 없이도 병고침이나 축사사역 그리고 각종 타종교에서도 있는 선교, 각종 훈련, 기도, 제자양육, 말씀사역 등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물론 귀한 일이긴 하지만 성경대로의 그 교회가 아닌 이런 교회들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만들어진 모조품적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닌 인위적인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부활이 가려져 있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바로 위에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바로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너 교회 왜 다녀?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니지. 또 뿐만 아니라 복음, 우리의 복음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 죽은 복음이 온 인류를 어떻게 살리냐고. 그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조차 우리 정체성 자체가 여기서 출발인 건데 우리가 다 여기서 출발이 되어졌는데 이처럼 많은 교회가 알다시피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이 전무후무한 우주 안에 전무후무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된 인생,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중심, 마귀와 같은 중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분명하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하나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16장) 15장이네요. 15장 26절. 15장 26절. 착각했네요. 15장 26절. 다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2장 36절, 37절, 38절에 너희가 죽인 예수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장 15절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전한 겁니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누구를 전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전하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실 때 그리고 그들 앞에서 십자가에 누가 죽었는지를 만나게 되어질 때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그 악한 중심과 함께 마귀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존재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렇게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이 중심 그 악한 마귀와 같은 중심을 보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온 인류 역사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하게 되어질 때 정말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리고 지옥 밑바닥이 보여지는 정말 자신의 창조주를 마음에서 버린 채 일평생 살고 있는 그 악한 중심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악한 죄 마귀와 같은 그 중심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가 철저히 일평생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채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그 악한 중심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통해가 터진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이 죄가 무엇인지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지옥 밑바닥에 보여지는 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도둑질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수군수군하고 원수 맺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기의 창조주를 버린 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손 내밀어 주시고 용서를 먼저 하셨건만 끝까지 귀찮아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 여기면서 끝까지 마음문을 열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께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중심 내 인생 내 거라고 하는 그 악한 중심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본문에 보여지는 그대로 이처럼 우리가 왕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죠. 우리가 이 왕권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리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 바로 뭐냐?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부활은 다 알고 있는 얘기, 뭐 다 교리적으로 다 배웠고 지금 뭐 성경 공부하면서 내지는 어떤 신앙훈련 받으면서 부활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부활 안에 예수님의 왕권이 신권이 있는 줄을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이 그리고 2000년 전 그들과 동일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부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든 인류가 부인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게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케 하는 그 왕권 우리가 이 왕권 앞에서 이제는 이 2020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설마 뭐 지옥? 뭐 그런 날이 오겠어? 정말 내 이 악한 중심 우리의 악한 중심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끝을 향해 가는 이 시점 속에서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이 진리 앞에서 복음의 진리 앞에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앞에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 앞에 이제는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온 줄 믿습니다. 네. 명확해진 거잖아요. 이제는 그냥 이것만 제대로 읽어주기만 해도 명확해지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예수 믿기 싫어. 그러면 얘기하는 즉슨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깨트려봐.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해서라도 부활을 깨트려봐. 그럼 나도 교회 안 다닐게. 응? 명확해진 거잖아요.
부활만 깨지면 나도 교회 다닐 필요 없지. 나도 마음대로 당신처럼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는 그 중심이. 부활을 깨트려봐. 도서관을 가서든 뭐 어딜 가든 다 깨트려봐. 그럼 되는 거잖아. 간단하잖아. 부활만 없어지면 가짜라고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나 명확해진 거죠. 이거보다 얼마나 더 쉽고 간단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모든 믿는 자들이 찾고 구하던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복음으로 살자니, 믿음으로 살자니, 이건 너무 어렵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데,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그 기쁨의 나라가 왔다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2020년도 새로운 인생이 우리가 시작되어진 이 귀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무릎으로 주님께 나가면서 이제 추수의 계절로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2020년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